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망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비록 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망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비록 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예수의 굳게 잡고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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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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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 구주 예수님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평생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복음을 다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옵소서. 생명 말씀 듣는 자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 같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기업을 사모하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더러움을 거절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정성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간구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창조의 은혜가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추려 보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은총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가 공급이 되는데 안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온갖 복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의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집니다.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시면 죄는 우리들의 존귀함을 훼손시켜버립니다. 창조의 은혜를 다 파괴해버리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과 영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 영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접촉이죠. 한번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영접할 때에 모든 죄 사함과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이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의 만남을 누리는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생명이, 안식이, 온갖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세 번째 보면은, 그림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 구원의 은혜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교제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영접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제가 약간씩 끊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우리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제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진심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누릴 때에 이 다음의 수많은 은혜가 이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파생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가득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접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을 더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네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집을, 가령 아파트를 얼마에 샀다. 그러면 법무사무소에서 이렇게 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등기 권리증을 저렇게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믿습니까? 내 행동으로, 내 신분으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 생활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나는 저번 주 주일 예배에 빠졌는데,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흔들리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확신, 이 영생의 확신이 여러분의 행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보여준 그 등기 권리증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권리증을 보세요. 이 등기 권리증은 이 아파트,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이것을 나도 믿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번지의 땅은 내 것이라고, 당신 거라고 확인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어 라고 법적인 문서로 보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권리증보다 이 말씀이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이 이 말씀에 뿌려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하소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 예수의 피가 이 말씀을 증언하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이제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이 있어요. 예전에 증조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땅인데 후손들이 그 땅을 모르고 그냥 등기 이전하지 않고 방치된 땅들이 있죠. 그런데 자, 조사를 해보면은 이 조상의 땅이 이 사람의 후손의 땅입니다 라고 이전을 해주는 그런 운동을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한번 동사무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조상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조상 땅 찾기에서 임야하고 밭을 찾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법이 증명을 하죠. 이 조상이 여러 계시는데 후손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 땅이 되는 거죠. 후손이 여러 사람이면 이제 그 후손의 수대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보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어요. 하늘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권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님이죠.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도 재산이 많고 적음도 그 어떤 외모도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영생의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 기도 응답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셨죠? 지금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옆집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우리 집에 문 두드려서 아주머님이 오늘 학비가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집 아이에게 5만 원 줄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부모에게 어떻게 학비 용돈을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엄마 왜 내일 학비가 7만 원이 필요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엄마 오늘 저금해야 돼요. 얼마? 1,000원이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크레용 사야 돼요. 도화지 사야 돼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어머니는 늘 주셨죠. 부족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할 권리가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공급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과 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수많은 어려움에 돕는 은혜, 이 필요할 때 결핍됐을 때 도와주시는 은혜, 정말 절망했을 때 소망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주시고 싶은 은혜들인데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야, 너희가 자식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자식이 생선 달라면 너희들이 뱀을 주겠냐? 야, 너희가 악하면서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의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 평생 공급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은혜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18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풍요롭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근심 걱정을 몰아내게 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많지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많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덮쳐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궁한 사랑이 공급되니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의 결과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자녀라 일컬어 주셨는고. 우리가 그러도다. 우리가 그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이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바로 이게 자녀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축복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이 받을 복, 여러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은 이제 승리의 확신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 세상의 죄, 그 다음에 인생의 시련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도 있지요. 이런 모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승리, 믿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내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에 어려움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카드값이 날라와. 정말 대출금 갚을 때가 날라와. 재정이 부족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걱정이 돼. 이 자녀 어떻게 할까? 큰 짐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총받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인이 쳐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기르시다가 학교를 다닐 때 상을 받아온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옛날 보면은 시골에서 이 벽에다가 학교에서 상장, 그래서 본인 내용을 보니 개근상, 이런 것밖에 없는 집이 있지만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뭐 금상, 어떤 학업 우수상, 이런 상이 걸려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부모님은 농사가 조금 안 돼도 힘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 얼마나 이번에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봤다 얼마나 여러분 보람이 됩니까?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어져 있고요 예수 이름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가 혹시 잘못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괜히 내가 위축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힘들어 있을 때, 여러분이 낙심해 있을 때 여러분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어려울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회복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그저 버려두지 않지요? 그 자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절망하고 낙막해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들에게 대언자, 변호자죠. 우리들에게 변호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 예수님 혹시 내가 절망하고 죄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다가와, 다시 힘을 내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다 인생 던져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어디 가버릴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그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얼마 전에 했지만은 다윗이 어려울 때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저 광야, 저 동굴 아둘람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200명, 300명 동지들을 붙여주잖아요. 친구들을 붙여주잖아요. 도망 다닐 때에 사무엘을 만나 거기서 영적인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더 큰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성령이 그때 더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흔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냐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 그 그림 5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 것도 혹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자, 에베소서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 대가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용서함과 저주에서 풀어남과 그 다음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다 은혜로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믿어지는 만큼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분,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생명 주심이 믿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없다, 우리들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았으니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림 6번째를 보여주시면, 내가 죄가 씻겼고 내가 값없이 의인이 됐다고요?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 값을 치러 놓았으니 다만 나에게는 믿어지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사람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그림 7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것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고 3장 3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청산되었음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림 8번에 보면 기분과 느낌이 없습니다. 무슨 나에게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등기부 등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볼 때 그냥 무덤덤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 등기부 등본은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이전시켜 주는 거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법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신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림 9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떤 때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건 자기 감정이죠. 자기 느낌에 구원의 확신을 세워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라요. 자, 이 확신이 견고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기도응답의 권세, 안보의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져 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점점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밖에 있을 때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안으로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되죠.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자,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축복,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가다 말씀 암송도 하지요. 그리고 매일 성경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반에서는 말씀 나눔도 하지요. 내가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점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합니다. 별 감정도 없고 별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콩을 여러분 밭에 심어놓으면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한 일주일 되면 조금 땅을 열고 조그만 싹이 나오죠. 그런데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한 뼘 자랍니다. 저번처럼 얼마 전처럼 비가 소복이 내리면 이 한 뼘이었던 콩이 갑자기 30cm, 50cm로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들어온 영생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라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라난 만큼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점점 나타나는데, 자, 소가 어릴 때는 별 일을 못 하다가 소가 자라면 뭐 밭을 갈구기도 하고, 그러죠? 수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정말 젖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자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길 수도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예배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 그 자라날 때에 열매까지 맺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고, 그때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할 신부가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보자면은 화장하고 그다음에 보톡스도 좀 맞고, 그죠? 좋은 화장품도 좀 바르고 그러면 이뻐지잖아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멋지게 하고 옷도 좋게 입으면 외모로는 아름다워지지만 그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그 속에 있는 영생이 자라날 때 아름다워져요. 주님의 신부가 되고요. 능력이 자라나서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생에 자라나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으니 영원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나타난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빚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믿음을 우리 고백하며 함께 드릴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보고 나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가슴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믿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확신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공급의 확신 있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영생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